염려하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뭘 내려놔야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 여러분이 내려놔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그 고민,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이밍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이 커져요. 더 커지기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럴 때 오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이삭이 자랍니다. 이삭도 자라지만 이스마엘도 자라요. 믿음의 세대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만 믿음을 방해하는 걸림돌도 같이 자랍니다. 더 커지기 전에 그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 때 드디어 25년 동안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 가족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했다. 그리고 이 가문에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기도 제목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일어나고 삶에 일어난 열매.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람들이여, 내가 어머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드디어 응답됐습니다. 이 사라가 만방에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왔다고 끝나는가? 아들을 낳았다고 다 되는가? 그게 아니죠. 그건 그거고 그 다음 날이 또 있죠. 이삭은 태어나서 오늘도 자라야 되죠. 태어나는 것과 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교를 합격하는 것과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것과 기다리고 기다렸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과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 잘해야 돼요. 그게 어렵죠. 계속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잘해왔고 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불안해요. 내가 잘 못할까 봐, 앞으로 또 넘어질까 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제일 좋은 때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죠. 제일 행복할 때. 이게 뺏길까 봐 두려워서 최정상에 있을 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것도 건강한 삶은 아니에요. 그걸 지켜나가는, 또 유지해 나가는,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전혀 다른 어제의 승리, 오늘은 또 새로운 삶이죠. 이삭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소망하고 기다렸던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세계가 또 우리를 새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잘했다가, 15년 동안 잘했다가, 20년 동안 잘했다가 마지막 1년에, 마지막 한 달에 이게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또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자라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태어나면 자랍니다. 자라는 것. 자라는 게 정상이죠. 자라는 게 건강한 거죠. 자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라지 않는 것. 더 커야 하는데, 더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 것. 안타까움이 있죠. 생명은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노화가 23세부터 진행된다고 하죠. 23세 이상 된 분은 다 지금 노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육신은 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언어 수준은, 우리의 관계 수준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 깊이는 점점 성숙해 가야 돼. 자라가야 됩니다. 자랄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의 사명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붙어 있기만 해도, 붙어 있는데 집중을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자라요. 뿌리에서 줄기에서 수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떨어져 나가고 부러지면 접붙이면 돼요. 다시 살리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열매가 자라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은 같은 물을 공급받는데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는 감이 열려요. 같은 시간,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열매는 다른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열매가 열리죠. 저는 그 열매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맛있고 또 새로운 그런 열매들. 놀라운 것은 성장하는 속도죠. 아이가 자랄 때 무럭무럭 쑥쑥 자라죠. 어느새 자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가죠.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우리 자녀들도 금방금방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저도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자라는 게 안타까워요. 잘 자라서 좋지만 빨리 자라서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요. 아주 아기 때, 잘 안아줄 때, 아빠 그리고 달려 나올 때, 아빠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는 밖에서 이제 일하고 집에 이제 이 띵동 누르면은 와 아빠다 그리고 후다다다 튀어나오는 소리가 안에서 들릴 때, 그때 제일 사실은 행복합니다. 요새는 들어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제 다 커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금방 자라더라고요. 금방. 우리 청년들이 금방 젊은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결혼하기 싫어요. 아기를 낳아보고 결혼을 해봐야 또 새로운 믿음이 열립니다. 이 하나님의 성장의 에너지, 하나님의 이 성숙의 에너지, 믿음도 같은 거다. 믿음이 여러분에 들어가고 잉태하면 믿음이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끌어당겨요. 이 영적인 이 열정이 여러분들을 막 끌어당겨요. 그래서 하나님 거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영적인 사건으로 자꾸 새로워지고 싶어요. 이게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의 특징. 자꾸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커져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자라는 건 달라요. 교회 생활은요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내 영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그런데 이 성장에는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우리가 잘 성장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방해꾼이 있어요. 우리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게만 놔두지 않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이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이 상징적인 아들이었어요. 먼저 태어난 아들이고 기도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기도 안에 있었지만 실수로 잘못 해석해서 자기 판단에 자기가 결정해서 낳은 아들이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우리의 실수와 죄와 오리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장애죠. 어떤 걸림이에요. 이것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이스마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과거에 아주 끔찍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재정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과거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거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잘 다뤘어야 되는데 이걸 놔뒀어요. 놔뒀더니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서 가끔씩 수시로 계속 여러분들을 툭툭 건드려요.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방해를 주는 그 무엇이에요? 해결해야 하는 걸 아는데 해결하지 않고 자꾸 미루게 되는 그 어떤 것이겠죠. 이때 사라가 단호하게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 자기 아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 아들을 내어 쫓아보내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당장 내쫓아야 된다. 우리 아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들을, 이 걸림돌들을, 이 방해꾼들을 내어 보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 이 사라의 마음은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겠죠.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경쟁심이 있었을 거예요. 복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갖지 못했던 아들에 대한 미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 복합적이겠죠. 근데 그의 결정과 방향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방향하고 맞았어요. 하나님도 이상만을 키우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떨 때는 우리가 이기심에, 복수심에, 분노에 헌신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우연하게 하게 돼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이스마엘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라는 문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족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사명과 가족의 문제죠. 여러분, 어떤 사역자든 어떤 부름받은 제자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인격적인 체험, 성령 체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들의 문제랑 싸워야 돼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야 되게 첫 관문입니다. 첫 관문이면서 마지막 관문이면서 계속 부딪히는 주제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건가? 교회 사역을 할 건가? 교회 봉사를 할 건가? 수련회를 따라갈 건가? 가족의 책임을 다할 건가?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이 땅에 있는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으뜸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면 율법에서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 엄하게 말씀했어요. 부모님은 사랑해야 하고 부모님은 존경해야 해요. 자녀는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녀를 마음대로 내 분노의 도구로 그렇게 양육하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셨듯이 생명을 걸고 내 있는 힘껏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힘을 다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또한 성경은 가족을 버리라 그래요. 가족을 떠나라 그래요. 때로 가족과 원수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 가족끼리 칼을 잡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가? 가족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하면서 어떻게 떠나야 하는가?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죠. 우리는 다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 땅의 소명과 비전도 해야 하고 가족도 잘 사랑해야 하는 거죠. 사역을 할 때, 아울리치를 갈 때, 교사 임명을 받을 때, 어떤 헌신을 할 때, 결단을 할 때 제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첫 번째 대상이 가족이죠. 가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족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우리 아이들만은, 우리 부모님만은, 내 남편만은, 내 아내만은, 우리에게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책임감 때문이에요. 책임감.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있죠. 내가 사역 때문에 그 자리가 비면 가족은 그만큼 고통에 빠져요. 내가 없는 그 몫을 가족이 희생해야 되죠.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는 그 길은 뭘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 근심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가족을 떠나야 가족을 잘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붙잡아야 가족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가족을 잡으면 하나님도 놓치고 가족도 놓칠 수 있어요. 가족의 사랑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항상 이 사랑의 질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하나님이 놓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으로는 가족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때로는 희생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가족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족의 이 장벽을 꼭 넘으셔야 됩니다. 넘지 않고는 사역은 없어요. 그 고민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그 고민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싶고 또한 가족에 대한 책임을 하고 싶은 이 두 마음을 가족을 결코 배신하고 싶지 않은 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하고 싶지 않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민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가 얼마나 힘들고 아브라함이 요즘 잠을 못 자고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어떻게 아들을 쳐냅니까?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못하죠. 또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왜냐? 그 답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너가 언제까지나 끼고 있을 수 없다. 너가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유는 그에게는 그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계속 같이 있는 것만 사랑은 아닌 거예요. 떠나는 것도 사랑인 거죠. 그렇죠. 아버지들이 아내와 아이와 같이 있고 싶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죠. 출장을 가야 되죠. 자녀들이 때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유학도 가야 하고 또 멀리 헤어져 있기도 하고 학원도 가야 하고 군대도 가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거죠. 사랑하지만 다 성숙한 아들과 딸을 계속 끼고 있지 않죠. 때가 되면 결혼해서 출가시켜서 떠나보내야 하죠. 하갈에게는 하갈의 인생이 있어요. 이스마엘에게는 이스마엘의 인생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는 거죠. 각자의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을 아브라함이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에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의 이름으로 참견하는 내가 너무 못 견디겠으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다 해주고 싶으니까 계속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쳐냅니다. 과감하게 떼어내요. 그랬더니 정말 고통이 시작됐어요.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하시니라. 아멘. 이 보호에서 떠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예상대로 어려움이 닥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들면 가족들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져야 할 그 몫까지 짐을 가중하게 지기 시작해요. 고통이 극에 달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기 직전까지 아주 위험한 그 순간까지 한계까지 갑니다. 그 고통을 보는 건 너무 어렵죠. 근데 그렇게까지 떠나보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써 있어요. 17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떠나보내시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양육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가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임계점에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짖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이의 자생적인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나는 그렇게 머리가 아주 좋아서 10대 때, 20대 때 사업을 일으켜서 벤처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지 않게 하셨는가? 아니면 외모라도 멋있게 만들어줘서 10대 때, 20대 때 TV에, 미디어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셨을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고통을 하나님 막아주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고통에 방임해요.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힘이 있는 하나님,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얻어 터지도록, 망가지도록, 대입에서 수능에서 추락하도록, 장학금을 못 얻도록, 취업에서 떨어지도록 던지죠. 보통 떨어진 게 그냥 아예 던져버리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안에 진짜 하나님을 너가 찾으라. 그 하나님을 통해 그 고통을 극복해서 올라오라 이거죠. 계속 막아주기 시작하면 좋은 부모 만나서 부모가 다 커버해주고 다른 애들 다 보호해주고 자기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11시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병원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약을 주사를 먹게 할 수 있죠. 항체는 면역력은 그 몸 안에서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밥은 차려줄 수 있어요. 먹고 소화시키는 거는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 그 초토화된 그 고난을 스스로 딛고 이겨나서 광야에서 정말 들풀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필요한 거죠. 19절로 21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20절 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 이게 목적입니다. 부모가 알려주는 하나님, 목사로부터 배우는 하나님, 리더로부터 배우는 하나님, 리더로부터 본받는 신앙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신앙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우물을 파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옆에 하나님이 이제 계세요.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광야에서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힘들었지만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 여러분 스스로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제가 줄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죠. 제가 경험한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수없는 고난, 언제까지 부모님께 도움을 받겠어요? 언제까지 부모라고 도와주겠어요? 언제까지 따라다니겠어요? 따라다닌들 다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가지는 게 제일 큰 무기가 됩니다.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 사명은 그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세웠던 그 하나님, 나를 고난에서 이기게 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저는 그 고난 앞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을 잡았어요. 또 제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 우물을 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힘,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의 상처를 여러분의 하나님과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건너뛰어야 될 그 거대한 장벽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돌파해내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간증이 다른 사람들의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광야에 던져져야 돼요. 우리 아이를 광야에 던져야 돼요. 그 아이가 죽어가기 직전까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귀를 막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는데 침묵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건 부모님이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주고 싶지만 책임질 수도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